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온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막 다메섹에서 전도하니까 그곳에 있던 온 유대인들이 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당황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그동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믿음의 체계를 초월하는, 그것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 뭔가를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안 그런 척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뭘 믿어도 하여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 무너질 때에 그때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믿는 존재, believing being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믿어야지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엎드려 절하고 또 믿는 구석, 숭배하는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때로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돈이 우상입니다. 또는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재화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돈이 사람보다 먼저 가고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더 존중되고, 그래서 돈이 사람을 지배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간교한 마귀가 얼른 그 돈 뒤에서 역사하고 조종하면서 돈의 유혹을 가지고서 인생을 결박해 버립니다. 인생을 묶어 버립니다. 그리고 파멸로 몰아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살짝 달콤한 유혹을 던지지만 그것을 낼름 받아먹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결박이 되어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식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지식을 진리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knowledge는 truth가 아닙니다. knowledge는 계속 변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nowledge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진리로 그렇게 착각하는 바람에 그 지식을 추구하는 영혼들이 망쳐지는 경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불완전한데, 그렇죠? 그것을 진리로 착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참 하나님, 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때로는 막 화를 냅니다. 이 말은 뭐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현재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메시지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땅의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너희의 인생을 걸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죄로 상처받고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용서와 화평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메시지이죠. 땅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안식을 경험합니까? 처음에는 이런 메시지 들으면 막 당황해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막 대적할 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단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심령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황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다메섹에 있었던 온 유대인들이 당황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극적인 변화이죠.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해서 극적인 변화이죠.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셨는데,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자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파워풀해지고 권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4월 16일 부활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 남았습니다. 이 4월 16일을 총동원 주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 주님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지난주부터. 그래서 그 태신자 카드도 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떠오른 영혼들을 이름을 적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믿지 않은 영혼들, 여러분 주변에서 믿지 않은 영혼들 또는 믿다가 실족해서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툭 찔러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닌다. 뭔가 실족했겠죠. 교회 안 다니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계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꼭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는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아직도 가족분들 중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의 증거이고
우리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임하였으니 왜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시동생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에게도. 할렐루야. 이제 4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금식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영혼을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는 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저도 총동원 주의를 선포하긴 했지만 저도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만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 찬양 집회 우리 또 은혜롭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전도할 사람들을 좀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집에 오는데 뜨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동안 한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전화 통화하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실족해서 또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대요. 그날 해피름은 갑자기 그래서 요씨 너 잘 걸렸다 속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으로 믿습니다 하고서 제가 정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 전도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심령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영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안에 그 사람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변화도 반드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변화. 내가 먼저 변화해야지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지만이 집안 분위기가 변화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지 친구와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정작 나 자신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 데에 상황의 기대를 변화하고 관계의 기대를 변화하고 집안의 분위기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변하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집안 분위기가 변하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하는 것,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남들 변화하게 하소서 이전에 나도 하나님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할 때 상황과 분위기는 변합니다. 그리고 영혼 전도의 가능성은 2배, 3배, 5배 막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말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그들이 말만 탁 하게 되면 진짜 설득력 있게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하는 삶의 변화가 그 사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들은 말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 간격 안에서 울려나는 그 공허함의 울림은 더 커지겠죠.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자간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이 변화된 삶을 내가 살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말에는 힘이 실리게 되고 영적인 권세와 무게가 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효과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라는 것이 좀 식상한 주제로 그렇게 여겨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변화하자, 변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듣지만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가 보다, 또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별 수 없다, 또는요, 내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 그 생각,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나 변하지 않는데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괜찮겠지,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나 노력했는데 변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지독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변화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변화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이 모습 그대로 평생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결단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변화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정말 한국 기업의 그런 눈부신 발전을 요즘에 많이 이렇게 보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하죠. 이제는 거리에서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봅니다. 핸드폰 하면 삼성 핸드폰, 그 입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변화를 위한 그 기업들의 뼈를 깎는 그런 엄청난 노력과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해외 시장에 쭉 출장을 했는데 너무나 삼성 제품이 아주 홀대를 받는 거예요. 저 구석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고, 좋은 제품들은 다 일제들, 그런 삼성의 제품이 천대받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 프랑크푸르트로 전 임직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1800명이나 되는 그 전 임직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변화하자라는 거죠. 다 바꿔라. 이렇게 해서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주 그 껍질을 벗고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1993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의 기억으로는 초인류 기업 하면은 소니, 그래서 TV 같은 것도 앞에 SONY 써 있으면 아주 참 대단히 권세가 있어 보였던 TV입니다. 돈 없는 학생들은 그거 못 사고요. 우리들은 저 그냥 이름도 없는 거 제니트 이런 거 아세요? 제니트라는 거 아세요? 삼성 이런 거 샀었습니다. 삼성하면 굉장히 촌스러워 보였어요. 어떻게 지금 삼성이냐?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랬습니다. 90년도 그때에 삼성이 소니를 이런 그런 가전제품 분야, TV 분야 이런 데서 따라잡을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단 1%도 전 못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을 따라잡을 것이라고는 1%로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정한 변화를 결단하고 시작한 개혁이 삼성이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 큰 영향과 도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국가 전체 위상을 높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죠. 30년도 채 안 된 지금의 여러분이 코스코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막 그냥 그 빛가번쩍한 TV에 밑에 삼성이 아니라 샘성 딱 써 있죠, 그죠? 삼성하면 좀 촌스러운데 샘성하면 굉장히 아주 최인류 기업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핸드폰도 보면 뭐 샘성하면 요새 멋있잖아요, 그죠? 또 뭐 LG 가전제품들 얼마나 잘 만듭니까? 굉장히 아주 우리가 프라우드하죠. 참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결단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명령입니다. 너희가 변화 받아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너희가 변화 받아야지만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말씀들이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더 이상 변할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저 사람이 안 변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생각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더 이상 변화할 게 없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 수준으로 그냥 만족합니까? 여러분에게 더 이상 변화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할 만큼 다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바로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변화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변화해야 할 성격, 좋게 말해 성격이지 나쁘게 말하면 그 더러운 성질. 또 변화해야 할 태도들, 그리고 변화해야 할 그 인생의 살아가는 방법들, 그리고 또 변화해야 할 인생의 목표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변화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변화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질식해 버립니다. 자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질식하고 고사되어 버린단 말이죠. 말라버린단 말이죠. 예전에 산에 갔다가 뱀이 껍질을 벗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안 움직여서 보니까 껍질이더라고요. 근데 뱀이랑 똑같아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뱀이 껍질을 벗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뱀은 1년에 한 차례 또는 1년 반이나 2년에 한 차례씩 꼭 탈피를 해야 됩니다.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만일 뱀이 껍질을 벗는 것에 실패하면 그 뱀은 옛 껍질에 갇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필사적으로 껍질을 벗는 거예요. 탈피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에 걸려가지고 껍질을 못 벗는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껍질이, 자기가 벗어야 되는 껍질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유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지 않으면 자기가 그 안에서 고사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나에게 마냥 유익하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어떤 환경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탓을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일 때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변화하는데 가장 큰 적은 나 자신. 그저 현 상태에서 안주하려는 나 자신. 게으름과 태만, 그리고 지나친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또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또는 자존심, 교만, 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벗어야 할 껍질들인 거예요. 그게 나 자신 아닙니까? 합리화 나 자신이죠. 자만 나 자신이죠. 그죠? 부도덕함 그건 나 자신이죠. 뭐 딴 사람이 했습니까? 자기 고집 또는 게으름, 태만 이런 거 다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이 껍질이 안 벗기려고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껍질을 벗지 않으면요, 그리고 변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으로 질식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었던 또는 나 자신인, 현재 나 자신인 그 껍질을 벗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그 껍질을 벗어야지만이 변화로 도약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껍데기가 다 벗어진 거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롭게 된 우리 심령이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옛 껍질을 과감하게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벗어야 됩니다.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 껍질, 그 껍데기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 마음에 주님께서 변화를 주셨으니 너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셨으니 너희가 이제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탈피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탈피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우리 변화의 최종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최종 목적을 주님 닮는 거룩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주님을 어떻게 닮아? 닮으라니까요. 마귀는 자꾸 너 안 된다 안 된다 패배의식, 지독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모두가 다 주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최종의 종착역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러한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세상에 한번 보이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변화해야 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저는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또는 제가 교회에서 제가 또는 일터에서 뭐 관계에서 제가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주님 바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옛 껍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편해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죽고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 그 영혼도 말라 죽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주춧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보고서 너같이 믿으려면 나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하는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이 그런 사람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나 너같이 믿으려면 예수 안 믿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정말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우리는 먼저 함께 그의 변화와 함께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내가 계산적이지는 않았는지, 내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너무 혈기 부리지는 않았는지, 영적으로 내가 준비가 너무 안 되었어서 뭘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우리의 잘못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준비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들을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먼저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에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는 큰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나는 변화하리라. 주님, 나에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내 친구를, 또는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초인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가 좀 더 변화돼야 되겠는데,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저런 부분은 너무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